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그 계명은 이것은 하나님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거죠. 이것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천대의 은혜가 있게 될 거야. 천대라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 해 갖고 내 자손 대대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그 죄가 흘러가게 되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그 이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에서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배고픈 자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서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것은 손으로 그냥 따서 배고프면 너무 배고플 때 그렇게 먹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주 작심을 하고 들어가도 가서 배고픈 사람들은 먹어. 그러니까 낫을 들고 가서 다 배는 또 이렇게 탐심과 욕심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낫은 대면 안 된다. 이것은 그때 배고파서 먹는 거 이거는 허용이 된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까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한 이 일은 괜찮은 일인 거예요. 허용된 일인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식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지킨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행한다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핵심이 없이 행한다.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내가 의인이 되어 가지고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에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어제 그 11장 28절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마음에 참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짐은 무겁지 않아. 맨 처음에는 힘든 것 같이 보이지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이 세상에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토요일 날은 두 배를 걷어.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다 먹일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마. 이것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그냥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는 거야 라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이 말씀대로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랬을 때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굶기겠어? 일용할 양식 주신다. 우리 지금 찬양 드린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예배 전에 오 신실하신 주 얼마나 정말 신실하신 주. 그
뭐라고 우리가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양식, 일용한 모든 것 주십니다. 오 신실한 나의 하나님 구주시여라고 찬양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면 우리는 가벼워져요. 그냥 막 대대손손 먹고 살 거를 막 저장하고 막 하고 싶고 내 노후 미래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냥 오늘 먹을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자들이 그때에 그렇게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그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일용한 양식을 채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야.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 봐."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저희의 삶에 사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항상 1년 동안에 헌금한 것을 이렇게 받죠. 그걸 해서 연말정산에 좀 도움받겠다고 해서 해요. 세금을 좀 감면받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얼마 못 받으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랬는데 그거에 반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을 그 몇 푼 안 받는 그 목사님 받으시는 걸로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그 우리 윤다조 전도사네도 이렇게 연말정산 그거 다들 해 주니까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반을 헌금을 한 거예요. "것 봐. 하나님이 다 먹였지?" 그것도 얼마 안 돼 갖고 "이럴 수가 있냐. 이걸 갖고 어떻게 사느냐."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저희가 쪼끔 더 쪼금 저희가 더 했더라고요. 우리 은다조 전사님 가정보다는. 그런데 그 몇 푼 안 받는 그걸 가지고 그런데 반 정도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러는데 다 먹고 산 거예요. 빚도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빚 없어요. 윤다소 전도사 집만 빚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인 빚 없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뭐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본인들도 깜짝 놀라고 우리도 깜짝 놀라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마. 하나님이 돌봐줄게."라고 했는데 지금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배가 고파 갖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안식일 날 저걸 이렇게 따서 먹었을까라는 사람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 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 구약의 모든 이 구약의 39 권의 말씀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서로 사랑이란 계명으로 완전케 하셨죠.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 한 절 때문에 모든 계명이 정말 10 계명이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그 세부 법은 다 따져보면 613 개가 돼요. 이 모든 것이 그냥 한 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주신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정말 배가 고파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따먹겠냐고요. 그랬더니 이랬다고. 그래 갖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거룩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은 전혀도 없고 형식주의만 남아 가지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정해. "넌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잘못했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주님은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어저께 설교 때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굳이 왜 내려오셔요? 기도 응답 때문이라면 하늘에서 다 응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거는 그 한 가지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누군가의 대속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말라기 3장 1 절에 그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는 그의 성전에 임할 거야. 성전이 있어야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질 것인데, 그의 성전, 죄가 없는 그 영혼들의 심령에 임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말씀대로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안에 과여서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지, 이것을 마귀는 정죄로 갈 수는 있어요. "너 죄인이잖아. 오늘 또 죄 졌네. 그래서 묵상하기 싫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죄를 봐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죠.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인데 직면하기만 싫을 뿐인 거죠. '아유 괜찮아. 무슨 죄인이야.' 하고 그냥 속고 살고 싶은 거지, 죄를 짓고 더럽게 살면서. 그래서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를 보고 빨리빨리 회개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자라는 그러한 것을 자꾸 죄인에서 듣기 싫다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 교회는 자꾸 죄 얘기를 하냐고. 너무 안타깝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말 죄로 완전 덧대기를 쓰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바리새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도 외우고 나는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나는 의인이야." 이거는요 정말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전혀 보지 않고 거울 보지 않고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본인만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보셔 보세요. 여러분 정말 몰골이 흉할 거예요. 몰골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의인으로라고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너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교만죄에 빠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기가 막히신 거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또 죄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인용하세요. 마귀는요 그냥 떠나지 않아요. 말씀,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너무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라고, 다윗을 존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왜 존경해요? 다윗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다윗 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왜요? 다윗이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그때에 다윗 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너무 이뻐 가지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다윗이 했어요? 오직 말씀대로 살고 성전 세우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전 세우는 데 힘을 쓰고 날마다 회개해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만 돼서 제가 여러분 정말 잘 인도해서 성전 세우는 이 훈련에서 완전히 성령님이 딱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때부터는 완전 기적을 체험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이제 인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또 연약한 자들 또 돌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리더들을 돌보는 거예요.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리더들이 그 새로운 분들을 섬기고,
그것을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적이 그의 삶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기적 그걸 간증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윗 다윗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언제 축복받은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성전 세우겠다고 했을 때 네가 내가 과연 성전을 세우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 지금 교회 다녀도 아무리 막 매일같이 성전 세우자고 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거 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억울하고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이 혹시라도 왕이 될까 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평생 죽이는 일만 하였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도망 다녔을 때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보면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한테 갔어요.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근데 그때 먹을 게 없었어요. 마침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 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올렸던 것을 이제 빼내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이거밖에 없다. 이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다윗이 막 너무 배가 고파 갖고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이 다윗에게 그 떡을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6절에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것을 드리는 날에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더운 것을 새 것을 드리는 안식일 날에 물려낸 것 이것을 드렸다. 지금 다윗이 드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도 않고 이 말씀도 다 알면서 다윗은 놔두고 지금 너희들은 무엇하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이것을 정말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먹었어. 놔뒀어. 왜?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배가 고픈데 이것을 먹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지. 하나님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5절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요 그날 뭐 제일 바빠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제일 바쁜 거예요. 제사도 드려야 되지, 짐승도 잡아 죽여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는 죄가 없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그냥 이 먹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떡으로 온 거야. 나를 먹어야 돼 하는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교만하면 주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1장에 25절에 우리 은혜 어저께 은혜 받을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했을 때 11장 25절 하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천국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나타나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게 없으니까요. 회개를 해야지 천국이 세워지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죠. 깨끗이 죄 사함을 받아서. 그러니 겸손한 자에게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기도 안 차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막 속 터지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성전은 거룩해야 되지만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지.
이 떡을 갖고 지금 얘기하냐. 살아있는 떡 영생을 주러 온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하라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해. 긍휼, 사랑을, 용서를 원한다. 사랑을 원하지.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난 예배했으면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오늘 예배 드렸을까? 나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망상 가운데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자비,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진리를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죄가 없지. 정말 배고파서 먹고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정말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감사와 경배를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안식일에 뭘 따먹어서 일을 해서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일해서 이 저주받을 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한 것도 아니에요. 낫을 댄 것도 아니고요. 이건 배가 고파서 밀을 조금 부셔가지고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죄를, 이거는 마귀의 속성인가? 마귀의 속성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서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계명 하나만 줄게. 십계명. 이 십계명이 완성된 거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정확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조금 사랑해요. 그러면은요 이웃을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저께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저께는 예배 때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흘러가면서 또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서 남아서 또 성경 공부까지 하잖아요. 이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그 팀에 이제 저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인도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같이 나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좀 돕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게 새 계명이고 정말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계명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백성 우리들을 향한 계명이었기 때문에 한 계명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정말 이 막 100번 넘게 하여튼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저께 소리는 들었어요. 그게 한 절 계명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 계명 자체를 뭐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 구나 아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야, 이게 소리로 다 들리는구나, 성도들이. 이게 소리로 들리는구나. 근데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명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야 마귀가 전혀 안 들리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셔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왜 하셨을까요? 주님은 신이시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핵심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왜? 구자로 시작하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지옥 갈까 봐. 서로 사랑해. 주님이 십자가 져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그런데 주님과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려니까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는 깨끗한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한 명을 서로 사랑했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임하시고 또 한 명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해서 그럼 더욱더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이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할 때 완전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왜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니. 천국 가는데 힘을 써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줄 거야. 그전에는 주면은 이 물질이 우상이 돼 갖고 이 물질을 또 끌어안고 또 물질을 쓰고 막 물질이 사랑스러워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질 내 물질 갖고 어떻게 여러분 헌금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웃을 섬겨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어저께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 막 박수를 쳐 줬어요, 박수를. 이거 수없이 여러분 몰라서 그분이 물었겠어요? 수없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정확히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웃까지 사랑하려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니 그러니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씩 실천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백지수표요, 백지수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때는 다 줄 수 있어. 무엇인지 지금 주면은요, 자녀 줘도 자녀가 우상, 배우자가 생기면 배우자가 우상, 무슨 기업을 주면 또 사업장이 우상, 뭐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 뭘 지금 먼저 줄 수가 없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주겠다는 거야. 나머지 땅에 필요한 것들은 우상되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모시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9 절입니다. 똑같이 지금 또 무슨 일이 생기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 선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서 빠져가고 허덕거리면 끌어내겠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지금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율법에서 양 빠지면 안식일에 구원해 줘라 했는데 그런데 사람은 더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선이 뭐예요? 사랑인 거잖아요. 성경에서 의와 사랑 이것은 결국 율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시는 거니까 결국 선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야. 결국 선의 완성은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한 게 구원 때문에 우리 구원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우리도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면은요. 놀러 다니느라고요. 교회 안 나와요 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그다음에 이웃도 사랑해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 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안식일에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지금 손이 하나를 못 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렇게 양도 건져내는데 이것이 옳은 거야 하고서는 치료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은 정말 춤을 추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무엇을요? 선을 하고 이웃을 살려주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해야죠. 내 가족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핵가족. 지금은 가족도 몰라. 그래도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에서는 그래도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세에는 나밖에 모른다고. 돈만 사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듯이 지금은 말세 끝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정말 돈 사랑하고요. 그냥 강아지 사랑하고 강아지는 끝까지 뭐 꼬리 흔들어 주니까 뭐 핥아 주고 하니까 그냥 강아지만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도 구원에 이르는데 강아지 사랑해봤자 끝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강아지라도 사랑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주님이 그 안식일에 무엇을 제일 기뻐해요? 사랑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다 드렸으면요. 집에 가서 섬겨야 돼요. 섬기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저녁 예배 같이 만찬을 하면서 식사하면서 서로 사랑을 그래서 사실 저녁 예배가 7시에 없지요. 좀 우리는 이제 여의도 순복께서는 뭐 7시부터 2시간마다 막 저녁 때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예배라는 개념이 조금 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에는요 2시에 점심 먹고 2시에 드리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했었죠. 네 하여튼 지금은 이제 가정 안에서 저녁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마귀는 사랑하면은요 죽이려고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극명하죠. 예수님은 뭘 잘못했다고 안식일을 지금 그렇게 사랑을 행하였더니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어떻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결국 의도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랑인 거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야. 자신만서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교회는 나와. 그러는데 그를 다스리고 장악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은요 그냥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고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져. 나랑 우리 유목사님하고 성향이 다르잖아. 알지요? 성향이 달라서 때때는 힘들었는데 너무 신기해.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유목사님 내가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할렐루야. 지금 몇십 년 40년 정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인 되어 거하시니까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여러분이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 고집 나만 없어지고 주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면은요. 한번 요번에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자. 성경 공부 좀 하고 제발 좀 요번에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막 남편 얘기만 계속 남편은 내가 또 알아서 남편 해 볼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천국 되면 남편이 이뻐 보인다고.
신기한 일이야. 한번 경험해 보라고. 남편이 변화시켜 봤자 내 안에는 지옥이야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예뻐 보여요. 이것은 제 사랑이나 뭐 이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뭐 사랑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주님이 임하시니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손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되어지고 주님이 바뀌어질 때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래도 싸워내야 돼요. 내가 사랑할 거야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맨 처음에 너무 안 됐을 때 기도하고 지금은 대부분의 중보 기도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 의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사랑하는 것을요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틀렸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요 복음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겸손하게 내려와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오냐고 겸손한 자 다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요.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고 그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니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임하셨는데 아버지 믿음이 너무 없어서 믿음이 없어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날마다 멍에를 매지 못한 그곳에 순종이 없으니 목이 쫄리고 지쳐 힘들어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이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는 거룩하고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만을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